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이 오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하나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마을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근교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 방문할 때마다 정말 힘써서 대접하기를 힘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근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전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이 오빠를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이틀 뒤에나 베다니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던 당시에는 가고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한 뒤 출발했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는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뭐 일주일 뭐까지는 아니어도 한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사까지 지냈던 겁니다.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딱 서시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고. 이젠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4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 끝났다. 이제 소용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그 이상까지도 믿어야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천국에서의 이 부활의 삶은 당연히 우리가 믿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라 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오라버니인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끝났다 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는 실패했어. 너의 기회는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불가능해. 이제 포기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네가 믿으면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재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번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0번 실패했다고 101번째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는 말이 들려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에서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아무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고 부활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개야 내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라, 주님의 그 선포를 듣고 이제 내 인생의 무덤 문을 열고 밖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무덤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죽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용없다 라는 말이 들려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